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검진을 한번 받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받으실 때 어떠세요? 한 일주일 전, 2주 전부터 기름진 거 안 먹고 조금 먹고 좀 더 뛰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괜히 신경 쓰여가지고 조금 더 몸을 이렇게 좀 잘 준비해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고 건강검진 받기 전에는 불안해요. 뭐라도 나올까봐. 그리고 건강검진 끝나면 당뇨가 조금 있고 뭐 혈압이 조금 있어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서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우리 신앙생활도요 한 번씩은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때라도 잠깐이라도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없나?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어지니까요. 자, 이거를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각. 스스로가 내 자신이 어떤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잘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귀를 닫고 지내거든요. 자,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으시나요? 잘 듣질 않아요. 보통은 물론 잘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귀가 얇아서 잘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귀가 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 잘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이,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자기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자기, 이거 좋게 얘기하면 자기 소신대로 그냥 인생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무엇인가 이야기해 줄 때는 귀를 또 닫고. 저는 이거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몸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어요. 지방 간 수치가 살이 쪄가지고 상당히 높은 지방간 수치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라든지 또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약국에 갔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들이 간 수치가 너무 높아요. 필요하시면은 우루사를 먹을 게 아니라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보니까 운동을 하셔야겠네요. 라고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은 거의 한 25년, 26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랬군요. 제가 살이 쪄서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되나요? 어떤 운동을 하죠? 좀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약간은 나이롱 환자이긴 한데 아무리 나이롱 환자라도 이거 병원에 온 환자를
이거 봉으로 하는 건가 이것저것 검사하게 해가지고 돈 벌려고 손님을 그 환자를 이거 삥 뜯으려고 그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젊었을 때 꽉 차가지고 기분이 나빴어요. 이 병원 이거 아주 그냥 못돼 먹었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죠. 약국에 갔을 때 약국에서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우루살 좀 주세요 그랬더니 보통 약을 잘 안 먹는데 그때 너무 피곤해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생각해서 갔더니 운동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 들었을 때 제가 또 화가 났어요.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피곤하고 내가 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언제 운동하라고 그러냐고 승질 내고 왔어요. 그래서 몇십 년, 20년 넘게 고생을 한 거예요. 20년 넘게.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받았더니 약을 한 달치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약값만 한 5만 원이 나왔어요. 이 약값이 아까웠어요. 내가 나이가 젊은데 약 먹고 살을 빼고 약 먹고 지방 가는 뭘 이렇게 몸을 좀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되고 이래야 되나? 그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 나 차라리 이 돈으로 약 사 먹을 돈으로 헬스장을 끊어서 운동하는 게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이제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 이제 축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요. 귀를 닫아요, 보통. 예, 귀를 닫습니다. 예. 제가 우리 딸하고 같이 책을 썼잖아요. 그 책 내용이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질까라는 것이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 정리되어진 것들을 딸과 함께 썼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출판사 사장님도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며 막 감동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리고 참 좋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그대로만 하면 참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가정들마다. 자, 그러면은 그 책은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책은 조금 이제 화목하지 못한 자녀 양육에 좀 서투른 부모들이 보면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누가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1년 넘게 거의 2년 정도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책을 누가 보고 참 좋다고 이야기하시냐면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감동이 됩니다. 좋습니다. 막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책을 읽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 양육에 좀 서투른 분들, 누가 봐도 좀 서툴러요. 그래서 마찰이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책을 사지도 않아요. 사도 억지로 사도 읽지도 않으세요. 대체적으로. 무슨 차이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각의 차이입니다. 자각. 내가 건강한가? 내가 잘하고 있나? 라고 스스로를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거고요. 스스로를 좀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거꾸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잘하시는 분 보셨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중에?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이상하게 정말 잘하시는 분일수록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앙의 건강검진도요. 우리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자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각.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를 살펴보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점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사실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예민하게 살펴봐야 돼요. 보통 누구한테 예민하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예민해. 사람들이. 그래서 누군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 무엇을 했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받고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삶에 대해서는 전혀 예민하게 보질 않고 둔하게 봅니다. 되게 둔하게 봐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게 뭐가 문제야?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게 뭐가 문제야? 나는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죠. 다른 다른 사람들을 예민하게 보듯 내 자신을 좀 더 예민하게 오늘은 뭐가 좀 달라지는데 그전하고 내가 뭐가 좀 달라졌는데 왜 그렇지?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하신 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나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자, 오늘 건강검진 본문에는요 누가 이 검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냐면 다윗이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누가 얘기한 거냐면 다윗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인가요? 신앙의 사람인가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 용맹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둘째가라면은 서운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살펴봐 주세요 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예민하게 나를 꿰뚫어 봐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선은 중요합니다.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뭐. 아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옵소서. 내 신앙을,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옵소서. 아픈 데가 없는지, 상한 데가 없는지, 부족한 데가 없는지. 자,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살펴달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아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마음. 사실은 내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시나요? 잘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막 사람들하고 좀 막 어떻게 좀 마찰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얘기해요. 아니 왜 화를 내?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그러거든요. 화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났는데 안 났대요. 예. 오늘 왜 기분이 왜 그래? 내 기분이 어땠는데? 그래요. 주변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자기 기분을 몰라요. 얼굴이 인상 쓰고 댕겨요. 오늘 얼굴이, 내 얼굴이 어떤데? 본인은 몰라요. 잘. 그때 딱 해주고 싶은 말이 있긴 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또 다 마찬가지예요. 거울을 보라고 그러면 딱 좋아요. 예. 근데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죠. 예. 제일 거울 보기 싫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화났을 때요. 어떤 목사님, 제가 제가 배웠던,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 화가 잔뜩 났을 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을 때 거울을 보시라고. 그게 사탄이라고. 자, 화났을 때 근데 거울을 안 봐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네. 본인만 몰라요, 사실은. 네. 마음 상태가 어떤지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음 상태가요. 내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내 몸 상태도 달라집니다. 네. 마음이 안 좋으면요, 먹은 게 소화도 안 돼요. 마음이 안 좋으면요, 막 심장이 뜁니다. 또 마음이 안 좋으면요, 몸이 슬슬 아파지고요, 아픈 데는 더 아파져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좀 알아달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좀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즐거운지 기쁜지 슬픈지, 괴로운지 화가 나는지 어떤지.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잘 자리 잡을 수가 있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점검하지 않고 꾹 살아간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 살피지도 않고, 물론 자기도 안 살피고 다른 사람 살피지도 않고, 내가 내 상태에 따른 다른 사람의 반응들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쭉 살아나가면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다 내 마음이 어떤지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한번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늘 충만한지요? 아니면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고 무뎌져 가고 없어져 가는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엇을 또 봐달라고 하냐면요, 23절 말씀에 보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합니다.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서 이 뜻이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숙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하고 있는 내 불안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내 불안한 마음이요. 내 불안함에 대해서 하나님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면서 불안한 마음들과 생각들과 환경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또 둔감하게 지나가면은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하고 지나가는데요, 사실 매 순간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들이 사실 계속 들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나랑 상관없는 일들이잖아요. 홍콩에서 큰 화재가 있었어요. 참 안 됐고,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랑 상관없는 일인 것 같죠?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었을까요? 화재? 상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을까요? 그러면은 그런 일 없었겠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일어나는 일들이
나랑 다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거지만 사실은 잘 주변을 살펴보면요,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들이요 정말 위태로운 때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특별히 어떠한 행동과 뭘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닌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숨어다니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한 곧 붙잡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들까지도 있고요. 화살에 맞아 죽을 만한 상황들도 있고요.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행동한 때들도 있고요. 자식이 또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도 경험을 하고요. 또 자식이 죽는 또 괴로움을 또 당하기도 하고요. 지금 혹시 우리가 모르지만 좀 더 나이가 든다면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뒤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생각이 더 깊게 느껴지고 생각이 들 겁니다. 예민하게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사실은 안정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상한 갈대 같다고요. 뚝 꺾이고 부러져서 그냥 없어질 것 같은 인생이라고요. 꺼져가는 심지 같다고요. 촛불의 심지 같다고요.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훅 꺼져버릴 것 같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 근심과 불안을 하나님 알아주세요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는 내가 나를 알고 있어야지, 예민하게 알고 있어야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요? 신분적으로나 얼마나 좋은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유추해서 살펴보면요, 부자입니다. 사도 바울 집안은 부자예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인데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가서든지 로마로부터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공부는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정말 정통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는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했다, 기도했다. 그 다음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신앙적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면요,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 뜻을 아옵소서라는 이 말씀은요, 불안한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면은
혹시 이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네, 자각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어떡하니 라는 안쓰러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보호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과정까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요,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알고선 죄를 지은 것들 뿐만 아니라 또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것까지도요, 내 입이 실수하는 것까지요, 내 행동이 내 몸짓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요, 내 행위를 하나님 살펴보시고 행위가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더 예민하게 내 삶을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완수하기 위하여 선한 말들을 또 주의 일에 합당한 말들을 내고 있는지, 내 입술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지거나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독과 같은 이야기들이 뿜어져 나오는지, 내 행동과 내 삶의 이 모습들이 온유함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거만함으로 지배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일상생활에서 곰곰이 세밀하게 내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고쳐진 달라진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왜요? 뒤에 부분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길을 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되어졌으면요, 그 시간에만 은혜가 있고 감사하고 좋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밖을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살펴보시며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행위가 건강하고 바르고 선한지 아니면 병들어 있고 상하여 있는지 악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요. 아픈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째야죠. 예, 병원에 갔는데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가 아니라 고혈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나 이렇게 살다 그냥 그 고혈압으로 죽을래. 그러실 분 계세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내시경을 했는데 뭐가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검진을 꼭 받으셔야 돼요. 라고 하면은 이거 지가 뭘 알아. 그러고서 그냥 지나가면 되나요? 안 돼요.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주신 수명과 삶을 또 누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또 이뤄가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망가져서 수명이 단축되어지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본인 책임이죠. 여러분들 왜 다이어트 하세요? 실패해도 하시잖아요. 그쵸? 왜 하세요? 건강하려고 하시잖아요. 신앙의 영적 점검도 계속 해나가세요.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면요, 째세요. 뭐 약을 먹어야 될 부분이면 약을 먹더라도 아픈 곳은 얼른 째고 고쳐야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래라고 하면 금방 망가지고요,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엉망이 되어져요.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살피고 또 생각을,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하며 내 행위를 돌아보아 달라고 악한 것이 있는지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신앙의 삶을 좀 점검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추구해 나가고, 또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건강한 교회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행위가 건강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